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제거되는 저주의 필연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살핀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를 받잖아요. 거기서 내 상태가 어떤가 체크해서 기본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보고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말씀과 비교해서 너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것이 재해석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축복의 메시지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비해서 저주의 메시지는 15절부터 68절까지의 몇 갑절의 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일보다도 저주받는 일에 빠르게 작동한다.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스러움을 따라가는 그러한 행동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이 긴 저주의 이 목록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보다도 저주에 훨씬 가깝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복된 삶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과 저주, 이것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과연 그 축복보다도 훨씬 많은 이 저주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저주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20절 말씀에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림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필경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악의 결과로 우리는 다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인생은 결국 저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저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저주는 원래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명사로 사용될 때는 뭔가가 작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이 작아질 때, 쪼그라질 때, 그때는 이게 저주의 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동사로 사용될 때, 저주받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뭔가 묶이다, 그리고 패배당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내게 지금 저주의 모습이 있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패배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저주의 모습이구나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저주의 그런 근본적 의미를 확장시켜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재난, 재앙을 의미합니다.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의미하고 있고, 혼란으로 가는 것은 공포,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마지막 세 번째는 책망인데, 이것은 좌절, 낙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낙심되거나 좌절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저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 인생 가운데 재난이나 재앙, 이것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혼란스러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적과 싸워서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이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방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그 두려움이 적군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의 저주의 단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쪼그라들고 의기소침하고 아이고 안 돼, 못해, 죽겠어, 이런 마음 가지는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맥락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그러한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싸울 때에 군인이 갖고 있는 검, 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군인이 전쟁할 때 무기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군인도 아니죠.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나가면 그냥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두려움의 인생, 그냥 뭔가를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겁먹고 쫄아드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좌절, 낙심, 성경은 책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낙심의 개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안 되면 그냥 꺾어버리는 거.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죠?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꺾마? 예, 중꺾마. 진짜 신세대야, 신세대.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이 꺾어지게 되면 그건 패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 낙심, 이것이 내 인생을 패배의 인생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패배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 오늘 성경은 이러한 멸망의 인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연병, 기근, 질병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을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면 7길로 도망친다. 7길로 도망치는 건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대낮에도 눈이 멀고 되고 각종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남들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고립무원, 나 혼자만 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 이것이 저주스러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저주는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 패배하면 나타나는 일련의 저주, 그것은 내가 약혼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고, 너가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열매를 네가 먹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원래는 면제 사항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결혼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결혼했는데 그래도 첫날 밤은 자야지. 결혼의 기쁨을 못 누리고 죽으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제외. 또 집을 지었는데, 야, 집을 지었는데 거기 살아봐야 되잖아, 한 번이라도. 그런데 나가면, 전쟁 나가면, 죽으면 그 집에 못 사니까 너도 제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뭔가를 심었으면 먹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은 이 병역에서 면제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그 인생은 이러한 면제 취소, 면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병역의 면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야, 너 안 와도 돼. 너 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쉬어. 너 쉬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한 사람, 집 지은 사람, 포도원 지은 사람은 그냥 쉬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하면 그 전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쪽수가 무긴 거죠. 사람이 많으면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야, 너 안 돼, 너 와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을 사람이 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 사람이 하면 이깁니까? 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 결혼한 사람도 나도 죽고, 자기와 약혼한 사람을 빼앗기고, 집을 지었지만 나도 죽어서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살고, 포도원을 지었지만 나가서 죽어가지고 포도원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오심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냥 막 팔팔팔 뛰라고 성령 준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저도 자꾸 잊어버려. 이 목사가 돼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더 하시죠, 그죠? 예,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아예 안 들으면 깡통이에요. 깡통. 깡통이에요. 깡통. 안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안 듣고서야 어떻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여러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잊을 건 잊어야죠. 예,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쭉 읽으면 저주의 목록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다, 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핵심 뭔가 하면, 이 저주를 피할 곳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그 저주를. 오늘 성경은 16절부터 말합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통 이 세상에는 저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보낼 텐데 저주가 따라가는데 그 저주를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저주를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을 보냈습니다. 배가 막 침몰 직전에 요나가 말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만. 여기서 못 피하겠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 바다 깊숙이 가면은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바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선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으면 한번 대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피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저주의 목록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인이 이 저주를 피해서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저주가 따라와서 그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슬슬 여러분 자수하시라. 자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피해보자고요? 끝까지 내가 말씀을 떠나보자고요? 떠나보면 여러분 나중엔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결론은 피할 곳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 항상 하나님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깰 것이요. 철병기, 칼을 피했는데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쏜다 이게요. 피했다 했는데 화살에 맞고 꽂히는 거죠. 아모스 5장 19절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내가 가도 또 다른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를 피했는데 곰 만났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했는데 벽에 손을 대고 후 하는 순간에 벽에서 뱀이 나와서 그를 물어 죽였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가 뭡니까? 쫓아가서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유도 미사일. 숨어도 소용없어요. 쫓아가서 그냥 때린다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그게 땅 속까지 들어가서 그냥 죽인대요. 요즘 여러분, 땅 속까지 들어가서 그곳에다 터뜨려 죽이는 무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기도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러한 무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을 찾는 것은 시군중 먹기입니다. 시군중 먹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찬송가 있는 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는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자유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어느 존재도 자유롭게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유가 없어요. 다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이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자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돼지 치는 그 직종에 매여서 입에 풀칠을 하려고 애써도 풀칠을 못하는 종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유를 외치며 나갔지만 결국은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인간의 신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자유자다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더 억압받고 속박받는 그러한 삶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랬어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유자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합당한 사람에게, 뭔가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그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일감을 맡기는 이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도무지 일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합당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요나에게 그 일을 맡겨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유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결정은 어느 것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결정이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합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저 인간을 구원시켜? 우리 같아도 아이고 쟤는 안 돼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저런 나쁜 인간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결정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뭔가 정해진 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 하나님은 뭔가 안 맞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제가 세 번째 드릴 말씀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께 가야만이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내 나름의 판단에서 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도 진정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해도 그것은 묶여있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을 만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야, 너 이리 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임무를 맡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정도면 이런 조건이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행하시는 유일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한다.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은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저주의 필연성. 이 저주의 필연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저주의 필연적인 것들을 없앨 만한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저주의 필연성을 제거시킨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 준다고 하는 그런 아주 짧은 문장,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보지만 뭐 잘된 거 있습니까? 잘된 거 있어요? 도리어 야, 이거 믿어도 아무 조화가 없네.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래? 근데 얘는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 목사는 가난하고 안 믿는 제 친구들은 막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목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한테 믿지 않은 친구가 잘 사는 친구 있어요. 난 근데 예수 믿는데 못 살아. 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하박국 1장에도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인데 왜 악인이 잘 되게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항의한다고, 여러분.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나면서부터 맹 있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에 자기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다, 엄마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 고난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내가 막 나쁘게 살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십만의 무지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포로 소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무지한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죠. 왜 악인이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왜 아기는 도리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합당하게 그런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은 나의 도덕성에 기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은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됐어요. 근데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기도를 듣고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다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살아났어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그들이 당연히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인생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무지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고난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의로운 자면 복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로운 자라도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악인이라도 잘 사는 법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지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무지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움을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당해야 될 걸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걸머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저주의 필연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도덕과 윤리가 난 바라서 나는 복 받을 거야, 신명기의 내용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다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이렇게 훨씬 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더 이상 힘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과 내가 윤리가 바랐기 때문에 내가 저주가 오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올바라도 저주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야 내가 삽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압 장군에게 야, 전쟁 벌일 때 맨 앞에 내보내서 싸우게 해라. 그러니까 죽이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편지를 보내죠. 다윗에게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 의로운 자도 죽고 무고한 자도 죽고 악인도 죽고 칼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이 칼 저 칼 다 죽는 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햇사람 우리아가 안 죽어야 되죠, 그죠? 의로운 자인데 도리어 죽을 놈은 다윗인데 남의 마누라 뺏어놓고 그걸 취하려고 그냥 남편을 죽이는 이런 놈은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리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멀쩡히 살고 있고 의로운 자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고를 가진 것이 여러분과 저라 그 얘기,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되는데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다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다,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 의지하는 자가 저주에서 풀린다, 그 얘기입니다. 저주에서 풀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저주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백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힘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